샬롬, 하나님이 주신 새날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였던 아수르에게 포위당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것인지,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선대 왕과는 달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지금까지의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죄가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부수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노뱀의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노뱀을 봄으로써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 노뱀이 주는 구원의 상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뱀 그 자체만을 보면서 그들이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차에도 걸어놓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 자체가 마치 나의 예수님이 되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부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도 잘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의 왕도 섬기지 아니할 때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범위가 아직은 거대한 범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에 증표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요. 11절을 같이 볼까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수르 곳곳 성읍에 살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늘 모아지게 하시는 연합을 꿈꾸시는데 지금 그들을 세상 속에 완전히 흩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한 지 이제 한 8년쯤 지났을 때에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실제로 그것들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만 남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비교적 높은 산 위에 지어져서 그 밑으로 장관들과 서민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쉽게 점령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아수르의 군대의 막강한 힘을 생각할 때 이들이 함락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에게 이상한 점이 나오게 되죠. 14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일전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내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것을 약속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당신 왕에게 그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요. 15절부터 16절까지를 좀 같이 보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약 8년쯤 그게 흐른 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히스기야의 믿음 상태가 지금 조금은 해이해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조공을 가져다 바치고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해도 아수르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를 훈련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랍사게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찾아올 때 남유다의 왕궁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랍사게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용하는데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21절에도요. 애굽을 의뢰하도다. 30절에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랍사게는 왕국의 책임자들에게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할 자는 히스기야 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다.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니 너희들은 너희의 신을 의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는 자신의 말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아무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그 신과 또한 그 왕의 그 능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해도 너희들의 왕을 또한 너희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1절을 보세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그래서 32절을 보면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자기들은 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가득하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도 하나님의 말도 듣지 말고 자기의 이 말을 믿고 의지하라, 의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실제로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의 성읍에서 흩어지게 살게 해주었던 것처럼 눈에 보기에는 풍족한 세상이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겠지만 그 길은 흩어짐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이렇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산의 진미와 더불어 공포적인 분위기를 함께 동반하여 유혹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